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제 모세에 대하여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웃음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여러 사람을 잡아서 지금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웃음도 그만큼 많이 사라지고 빡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에 대한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육빛 가운데 귀하게 새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탁월한 성도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원리, 그가 뭘 붙들었고 뭘 위해 살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했던 모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도의 기감과 모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적 거룩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에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인자하고 멋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점점 자라 그런 얼굴이 되었다.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꿈을 꾸는, 그리고 바라보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발자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모세를 심층적으로 또 그가 무슨 원리를 가지고 흔들었는지를, 또 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를, 또 그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지난 3시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전에 설교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3가지를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신분과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왕자의 자리, 그리고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거의 그것에 걸맞는 쾌락을 거부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적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애굽은 예술의 땅이었고 학문의 본고장이었고 기술과 과학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에 주는 쾌락, 그것에 주는 기쁨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 걸맞는 부귀 영화도 거절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세를 우리에게 등장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땅의 것 잠시 100년의 한 짝에 있는 것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흔들어야 될 깃발이 뭐고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고 어디 서 있어야 되냐? 이것에 대한 기준석을 모세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거절했던 그 모세가 세 가지를 선택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포기하고 그는 무엇을 선택했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선택합니다. 고난, 고통,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바보가 되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멸시받는 백성과 함께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치욕과 멸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멸시받는 백성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고 치욕과 멸시를 받는 것을 선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조롱과 멸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적개심과 핍박,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괴적인 일들이 그의 앞에 닥쳐질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쓴 잔을 받아 마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보면 그가 모르고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약하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능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7장 22절을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애굽 말을 그렇게 잘했다는, 히브리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애굽 말도 잘했고 최소한 이중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의 애굽이 어딜까? 미국이겠죠. 그럼 최소한 영어도 잘해야 되겠고 한국말도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도전 안 받나요? 좀 나하고 다른 결이 있는 사람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의 말과 그 하는 일이 능했다. 여러분들 전문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문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을 줄 때 능하다. 언제든지 그것을 쓸 수 있는, 어느 자리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바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가 바보가 아니었고 그는 이중언어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언어의 귀재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로에 가진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왕자의 자리를 저버리고 거절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며 멸시와 핍박과 치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조롱들을 기꺼이 선택하는. 왜? 뭐가 부족해서? 왜 그것을 선택하고 있을까? 우리는 모세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반에 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는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이 그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세계가 먼저 그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리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냐? 본문에 보니까 그 해답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 11장을 자세히 보면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래서 24절에서 26절까지 이어지는 믿음으로 거절했고, 믿음으로 고난받았고, 믿음으로 세상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믿음으로 수모를 받았고, 믿음으로 큰 재물, 그 모든 것들 더 가절하면서 오직 나는 믿음으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달렸다. 믿음이 전제된 거절, 믿음이 전제된 수모, 믿음이 전제된 재물을 제끼는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이라고, 믿음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원리가 그의 말과 행동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 여러분들의 삶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닮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이라면 이 원리가 작동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의 패턴이, 모세와 같은 패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모습이라고, 따라가는 자들의 공통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것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는 내 삶 속에 그것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고.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다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믿음을 깨닫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세계를 깨닫고 이곳에서 천국의 그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믿음이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진 자들은 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잘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모세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의 삶 속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거 자꾸 갈망하고 따라가면 늘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후회예요, 후회. 내가 그걸 왜 선택했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후회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걸어갔던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선택했다는 사람들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후회. 여러분, 이게 저의 말이면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믿음은 모세에게 고통과 고난이 실제 악은 아니더라도 고통과 고난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찌꺼기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이 주는 지위와 부귀와 쾌락을 거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멸시받는 백성과 고통과 지옥을 선택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길은 모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걸어가야 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은 잠시의 것이요 치욕은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냐? 내가 지금 모세와 같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냐? 성경은 모세가 옳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세가 섰던 자리가 옳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옳은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믿음의 역사에 합당한 결과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실천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진작 얻어야 될 영원한 구원, 천국을 놓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포기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싶다면 우리 역시 모세가 했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자. 여러분, 이게 모세가 선택했던 선택의 원리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는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모세만 그랬냐? 아니요. 다윗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이 땅의 쾌락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보다는 내 욕망과 내 죄성과 내 열망, 내 그 본심의 것이 죄악의 어떤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와 나와의 차이점인 거죠. 인간 본의의 것이 먼저 선택돼요. 돈을 좋아하는 것과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 쾌락의 그런 것들을 쫓고 세상의 어떤 그런 환란적인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많이 와닿는, 내가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쟤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모든 죄악의 이 발로에서 나오는 이 절절한 그 무언가가 나를 더 영원한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절절하게 따라가고 싶은 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모세가 왜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영적인 거장이구나.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그의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로 믿음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씨가 너무 연약하고 작지만 그것이 자라가면 아름드리의 나무보다도 몇 사람이 가서 손을 별쳐도 만질 수 없을 만큼의 큰 나무를 이루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영 현치 않게 하는 걸 보니까 모세보다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신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구원에 속한 것보다는 잠시 지나가는 것을 선택하며 우선시하고 영혼을 위한 일보다는 육체를 위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에 하늘을 향한 의식 없이 이 땅의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속임수, 시간의 부족, 피치 못할 상황, 삶의 염려와 걱정, 어려운 시험, 강한 욕망, 나쁜 친구 등등등등 이름 말할 수 없는 핑계들이 여러분의 삶의 정향을 모세와 같이 못 따라가는 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 핑계. 성경은 그것을 핑계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거 선택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선택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그 사람을 향한 핑계.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 성경은 간결하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그럴 리 없다고 자기들이 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말하는 길 말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달래면서 자기를 타일르면서 다른 말을 하는 것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을 행동으로 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기에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죄책 같은 것도 믿지 않아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 근데 그 뒤에를 안 읽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가 진짜로 믿겨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위아래를 안 읽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만 꽂혀가지고 참 성경도 희한하게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아니죠. 위아래를 다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어리석음의 대명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아.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욕망이라는 소년처럼 그들은 자신이 좋게 생각하는 것을 당장 가지기를, 그래야 성이 풀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한 나머지 욕망의 그 소년이 기다리질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기다릴 줄 몰라.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그러한 죄성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물어보세요.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불신앙을 표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읊조리고 자신은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주중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부활과 승천과 심판과 영원한 삶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삶이 있어야 되는데 삶이 없는, 믿음의 원리가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원한 일과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런 거 이미 다 알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는 만큼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없다면 야고보 기자가 얘기합니다. 가짜라고. 믿음 없는 가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난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딱 두 부류만 남아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들. 바로 모세처럼 그가 믿었다라는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그 길로 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의 40년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과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소유자로 딱 두 가지로 부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고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 원리를 따라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원리가 돌아간 사람, 믿지 않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원리가 돌아가는 사람. 성경이 그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에 믿음의 원리가 돌아가고 있느냐고. 여러분 영혼 안에서 속삭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 가운데 네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냐 아니냐를 내 영혼에게 경종이 울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는 참된 비결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와 은사와 재능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가진 만큼의 믿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누리는 평화, 인내, 용기, 열심, 사역 등은 다 그가 가진 믿음만큼 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만큼 일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일해요. 금요일날 여기 주차기 그거 하는데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걸 그게 그 정도 돈이 들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인부 둘이 와서 그걸 하는데 컴퓨터를 다 조립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전선을 다 꽂았어요. 아, 그 정도 돈이 들어야 되는 거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전문가는 말이 필요 없이 정확하게 그거를 집어넣고 딱 하고 스위치를 딱 올리니까 정상으로 딱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섬세한지,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저는 그게 보면서 와, 전문가구나, 다르구나. 저는 탐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이도 저하고 비슷했는데 몇 년 했습니까? 자기는 이거 업으로 산 사람이 손이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가서 문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얼마나 잘 해놨는지 안에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당신네들 너무 일 열심히 해서 내가 점심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동고동에 가서 부대찌개 사드리면서 참 대단합니다. 칭찬도 해주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야기하고 그때 한 분이 저도 예수님 믿는다고. 제가 그때 그 원리 속에서 뭘 느꼈냐? 삶 속에서 그 풍겨나는 그 모습을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 속에 전문적인 그 무언가가 드러나. 무언가가 뭉클뭉클 드러나.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고 믿음의 능력만큼 일하는, 그래서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능력을 드러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지.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왜 기도하는가? 그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믿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행위가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기도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총리가, 그 시간 없는 총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며 그 시간을 놓고서 기도하는, 왜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를 내가 붙들어야 되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는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기도했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용감했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리,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거룩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왜 15, 16세기에 그렇게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천년의 로마 캐톨릭이 서슬프하게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종교 재판소를 열고 있는 그곳 속에서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95개의 조항을 딱 놓으면서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작동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 용기는 믿음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탁월한 거룩한 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밝은 빛으로 드러나고 싶습니까? 모세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